옆 사람을 다시 한번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은퇴한 유격자들을 위한 베다니 집, 그 베다니 집을 위한 헌신 예배 말씀으로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도 그렇지만 초대교회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다양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중 심각한 문제는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이 바울과 같은 참 사도들, 참 하나님의 그러한 선지자들을 공격하고 자신들이 더 잘났다, 자신들이 더 높다, 자신들의 그러한 것을 내세우며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거짓된 자기 자랑으로 교인들을 현혹하고 또 바울과 같은 지도자들과 성도들을 서로 교란시키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이 거짓 교사들을 향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들의 거짓을 밝히고 또한 그들이 얘기하는 것이 그들의 자랑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에게 있는 자랑을 하기로 합니다. 이것은 자기 자랑에 능한 거짓 교사들의 방법을 자신도 차용해서 나도 얼마든지 자랑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랑이라고 다 같은 자랑이 아님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자기를 자랑하는 것은 자기를 높이고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자랑이었지만 사도 바울의 자랑은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자기를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어떠한 것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즉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또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한 본질적으로 차이가 나는 그러한 자랑이었다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자기를 자랑하는 말은 말 그대로 자기 자랑이었습니다.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드러내는 자기의 영광을 위한, 자기의 유익을 챙기기 위한 자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 교사들이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높이면 높이는 만큼 교회 공동체를 혼란에 빠뜨리는 자랑이 되었습니다. 교인들이 서로를 불신하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망가지는 일이 이 거짓 교사들의 자랑, 거짓된 자기 자랑을 통해서 번져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달랐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랑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자랑은 자랑하면 자랑할수록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이 드러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자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오늘 자랑은 거짓 교사들이 감히 할 수 없는 그러한 자랑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첫째, 자기가 고난 당한 것을 자랑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말씀에 보면 바울의 그러한 자기의 고난 당함을 자랑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거짓 사도는 결코 할 수 없는 자랑이었습니다. 거짓 사도들은 자기의 유익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있으면 그 고난을 피해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거짓 교사들, 거짓 사도는 자기에게 유리한 자리에만 가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사도 바울은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주님이 가라 하는 자리는 그것이 고난의 자리이든 자신이 피해를 받는 자리이든 또는 그것이 채찍질을 받는 자리이든 죽음의 자리이든 감옥의 자리이든 주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리는 어떠한 자리도 마다하지 않고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자기 자신을 자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거짓 사도는 감히 할 수 없는
그러한 자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복음으로 인해 받는 고난의 자리에 있을 때 오히려 그것을 우리의 자랑으로 여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두 번째, 교회를 위해 염려하는 것을 자랑했습니다. 바울은 그가 이제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방 선교지에 가서 회당을 중심으로 교회를 세워 나갔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 그 누구보다 교회를 많이 개척하고 또 교회를 많이 세워 나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해산하는 고통으로 교회를 세워 나간 사람이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교회를 염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어느 교회라도 신앙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그 교회를 위해서 정말 자신의 고통과 같이 자신의 슬픔과 같이 여기며 기도하며 그 교회를 위해 근심, 걱정의 기도, 하나님을 향해서 그 교회의 문제를 붙들고 기도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거짓 교사들은 자신의 유익함만을 바라보고 자신의 이름만을, 자신의 영광만을 자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염려가 별로 없는 것입니다. 교회를 이용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회에 핍박이 생기고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면 또 다른 자신의 유익을 챙길 수 있는 교회로 얼마든지 옮겨 다닐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그러한 염려, 교회에 대한 염려를 자랑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교회를 염려하는 그 마음을 사람들에게 드러낼 수 있는, 같이 기도하자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를 염려하는 것이 자랑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교회를 향한 이러한 염려, 교회를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의 자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 바울은 자기가 약한 것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성에서 아레다 왕에게 붙잡히지 않으려고 광주리를 타고 그 성벽을 내려서 도망을 갔던 사람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거 잡히지 않기 위해 성벽을, 그것도 광주리를 타고 내려갔다, 그리고 도망을 갔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복음 전도자로서 수치스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부끄러운 일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러한 자기의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자기의 약함을, 자기의 수치스러운 부끄러운 부분도 내어놓고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내가 약할수록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 내가 약한 것을 깨달을수록 그만큼 모든 것에 주님의 뜻이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바로 그것 때문에, 즉 자신의 약함 가운데 오히려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신이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고 고백하기 때문에 자신의 약함을 자랑함으로써 오히려 주님의 강하심을, 주님의 강함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주님의 복음의 능력을 더 자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약함을 우리가 인정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려 살고자 노력할 때,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강한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강하게 사용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자랑하는, 이 약함을 자랑하는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런 자랑은 거짓 교사들은 할 수 없는 자랑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짓 교사들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높이고 자기가 더 잘났다, 자기가 더 힘이 세다, 자기가 더 능력이 있다라고 자랑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약함을 자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네 번째 바울의 자랑은 주님이 주신 환상과 계시를 자랑했습니다. 환상은 특별한 현상을 육체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는 가려졌던 것이 밝히 드러난다라는 뜻입니다. 이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의 신비한 비밀을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이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울은 맨 처음 다마스커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환상 중에 만납니다. 그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즉시 그 음성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임을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증인으로서 이제 복음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려고 했지만 동족인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조리를 타고 내려와서 아라비아로 도망을 갔습니다. 아라비아에서 영성훈련을 받은 후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또 그곳에서도 역시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거기에서 고향 다소로 피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칩거해야 했습니다. 물론 다소에서 기도하며 말씀 묵상을 하며 영성 훈련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만 13년의 세월이 지나가면서 자신의 불타는 그 복음 증거의 사역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답답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런저런 방해와 해방으로 어떻게 보면 복음 증거를 하지 못하고 칩거하게 되어 답답하고 괴로웠던 그때, 바로 그때 사도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낙원으로 끌려가는 영적인 체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낙원으로 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나 엄청난 체험을 한 자신을 두고 내가 그러한 체험을 했다, 내가 하나님께 이끌려가서 낙원의 체험을 하고 왔다라고 그렇게 자랑하지는 않습니다. 엄청난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체험을 한 자신을 두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이다고 객관화시켜서 자신을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를 체험해서 객관화시키고 절대시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자칫 자기가 예수님보다 더 주목받게 될 것을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자기가 체험한 것이 또한 자기만의 특별한 것이 아니고 나만 그런 체험을 했다, 그러한 것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이러한 영적 체험을 할 수도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강조하고 자기를 나타내는 말을 우선하는 거짓 교사들과는 달리 사도 바울은 모든 것에서 그와는 반대로 복음을 나타내고 복음을 드러내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었던 것입니다. 얘기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바울은 남들이 미처 아직 하지 못한 영적 체험을 한 그러한 사람이었지만 동시에 남들에게 또한 없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가시가 안질이다, 눈에 그러한 어떤 안 좋은 그러한 병이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간질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질병이냐 하는 것보다 위대한 영적인 체험을 한 이 바울,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 부활의 증인으로서 수많은 도시에 가서 그 능력 있는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또한 그 구원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많은 교회를 세웠던 이러한 영적인 사람, 능력의 사람, 그 사도 바울에게도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육체의 가시, 질병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위대한 영적인 체험을 하고 또 능력 있는 복음의 사도라면 자신에게 있는 불치병도 낫고 고질병도 나아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있는 그 질병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육체의 질병은 단순한 고통이나 불편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기라도 하나 걸리면 얼마나 몸도 괴롭지만 영적으로 또 마음도 괴로워집니까? 오랜 질병을 또 가지고 있으면 그만큼 몸과 마음이 피폐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는 늘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바울은 영적인 체험을 한 후에 그러한 질병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그를 괴롭히는 적대자들, 그를 반대하고 그를 조롱하는 그러한 회방꾼들이 곳곳에서 생겨났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도 거짓 교사가 나타나서 바울을 방해하고 성도들과 바울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그러한 가시와 같은 존재들이 생겨났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체험을 하면 오늘 사도 바울이 경험한 것처럼 낙원, 천국을 체험하고 나면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있는 질병도 낫고 우리에게 있는 문제들, 우리를 괴롭히는 가시와 같은 모든 사람들과 문제들로부터 해방되어야 할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그러한 엄청난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러한 문제들이 남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8절 9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바울은 그 질병으로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그래서 3번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수없이 많이 기도를 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병이 낫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환상을 체험하고 영적인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기도를 수없이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질병이 낫지 않았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영적인 경험을 하고 천국을 경험하고 난 뒤에 기도하면서 그 질병을 바라보았더니 이제는 그 마음이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환상을 체험하고 어떤 영적인 것을 경험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경험 후에 자신의 질병을 바라보는 태도가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마침내 바울은 기도 끝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그러한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라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낮추시고 자신을 약하게 만드셔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가시를 주셨다고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의 자랑은 그러니까 환상을 보고 계시를 본 그것이 자랑스럽다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환상 후에 자기에게 주어진 가시와 같은 상황, 가시와 같은 질병, 그것을 바라보게 되는 태도가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을 자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환상 후에 눈을 떠 자신의 현실을 바라보았을 때 여전히 가시와 같은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있고 가시와 같은 질병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자신을
낮추시고 자신을 더욱 겸손하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능력만을, 복음의 능력만을 더 붙잡고 의지하며 그 복음만을 선포하며 살아가게끔 자신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됨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을 자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들도 어떻습니까? 도와주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나는 도움이 필요 없어, 나는 강해, 나는 충분히 내 능력으로 할 수 있어 라면 우리는 도움을 줄 수 없습니다. 아니, 도와주기 싫을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능력으로, 내 자랑으로 내 영광만을 드러내며 나는 다 할 수 있다, 나는 강하다 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강함을 체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처럼 하나님, 나는 약합니다. 나에게 상처가 많습니다. 나에게 가시와 같은 그러한 문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가시와 같은 상황들이, 가시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께 나의 약함을 자랑하며 나아갈 때,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강함,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는 바울과 같은 가시가 있습니다. 때로는 돈이, 건강이, 자녀가 나를 찌르는 가시일 수 있습니다. 또 누군가 내 곁에 있는 어떤 사람이 내게 가시가 되어 나에게 해방꾼 노릇을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 사회적인 상황들이 우리에게 가시가 되어 우리를 찌를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사도 바울처럼 그 가시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일 수도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가시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라는 것을 안다면, 그 가시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우리는 오히려 그 가시 덕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약한 존재임을 깨닫고 주님의 은혜만 의지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복음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바울처럼 오직 예수님과 복음의 능력만을 자랑하며 어떠한 가시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